오늘 제목은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입니다. 제목보다 설교 내용이 좋지 못할 것 같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올해의 사자성어를 우리나라는 선정합니다. 전국 대학교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한자를 유심히 보시면 깨뜨릴 파, 간사할 사, 나타날 현, 바를 정을 사용해서 사악함을 부수고 발음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국민의 힘들었던 한 해를 보여주는 사자성어들도 있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372명과 구직자 389명을 상대로 올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사자성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다사다망이었습니다. 즉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인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다음에 이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그건 고목사회였습니다. 즉 말라 죽은 나무와 재처럼 의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파사현정, 다사다망, 고목사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며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우린 연말 때가 되어지면 늘 언제나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그 이야기는 우리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 것 그리고 풍부한 열매를 맺은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자주 반복되어지면 고목사회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어느 순간 말라 죽은 나무와 재처럼 의욕을 점점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일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새해의 시간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동일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조금 나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칠흑 같은 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만 불안함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센 풍랑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한 해 희망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센 풍랑이 그치지 않을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가 말입니다. 새해에도 이 풍랑은 전혀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기에 이런 시대에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요? 그 은혜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환난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절망의 풍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명확히 가슴에 새김을 통하여 새해에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풍랑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센 풍랑은 매우 두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칠흑 같은 풍랑이 이는 그 밤은 그에게도 두렵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은 더욱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런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고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건 바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믿음의 열정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환난을 능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늘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늘 언제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쉽게 우리의 삶에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속에서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웃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떠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외로움과 삶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당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며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러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풍랑을 경험하며 두려워할 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풍랑 중에서도 고요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만 환난을 당할 때에도 평강을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을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랑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 얹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는 평강 때문에 오히려 그 풍랑 저 뒤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 고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쩌면 바울이 그 어두운 밤 풍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복음의 사역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성은교회가 이것까지 버텨온 것도 잘한 거예요.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연약함만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맛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어려운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버티고 버티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버티기만 하자가 아니라 그 버팀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다. 네가 그저 그것으로 잘했다 위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죽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 너 그 모든 사람을 네가 구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고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티고 힘들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땅에 너와 관련되어진 그 많은 사람을 다 내게 주었잖아.
다시 말하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풍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거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목 사회가 되어지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환경과 그러한 정치 구조가 되더라도, 열강 가운데 아무런 힘을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나라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죽음보다 강렬합니다. 죽음까지도 비웃을 수 있는 강력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성공의 삶을 비웃을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미 풍랑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홀로 가슴 답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 친히 당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2018년을 시작하며 어느 순간에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의 풍랑에 만나 그렇게 눈물 흘리고 불안할 때, 그 순간 하나님 당신 옆에서 당신을 안고 울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당신처럼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가슴 답답해하시며 그런 연약하고 넘어지는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께서도 그렇게 슬피 울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주어진 것, 이 땅의 성공의 한 자락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나 죽었구나, 내 사업장 끝났구나, 우리 가정 끝났구나, 내 자녀의 미래 끝났구나, 교회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용기를 내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지식도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능력도 아니라 바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명은 내 앞에 풍랑이 더 이상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찾아 위로하시고 능히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은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또 서로 다른 어려움, 다른 아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고귀한 사명자들은 서로를 함께 위로하며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더욱 힘을 얻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